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번제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문을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슷한데 우리나라 말도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향이, 제물을 태우는 그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세우기 참 쉬워요. 올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성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저 앞에 내려가시다 보면 성막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막문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물두명이 있고 떡상이 있고 성소 안에 또 잠금 촛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이제 법궤가 있는데 아무것도 혜택을 입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데,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현대로 바꾸면은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영혼은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오직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분은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을 다 맛보면서도 그 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바람이 쉴 사이 없이 이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 풍랑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데 가만히 있는 바다가 여러분 없습니다. 계속 이 파도가 치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그냥 계속 좀 오늘 좀 평안하다 싶은데 문제가 뻥 터지고, 오늘 또 괜찮았다 싶었는데 또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국가적인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문제 해결해 놓으면 다 끝났는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가오는 문제를 온전히 내 몸으로 다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술을 드신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하잖아요. 또 더 심하면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지만은 안 되면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산도 올라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술 드시고 나면 술 깨고 나면 더 아프죠. 그게 그때는 이제 마음도 허전하고 몸도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다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모르니까 이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못 나가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버리면 버림대로 당하고 괴로운 괴로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어디로 와야 돼요? 번제단으로 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멘. 보면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번제단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화목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돼 있던 사이.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이에서 축복의 관계가 되지 않고 저주의 관계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틀어진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문제는 더 확산되는 건데, 화목하면은 문제가 안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부부가 화목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면 그 문제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왜 심각하냐?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는 그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다라는 거. 아멘.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이 재단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제일 처음에 그걸 놔두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커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님이 안 돼. 그건 왜 친하니까. 아니 뭐 실수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아무리 문제가 적어도 사이가 나쁘면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것도 오해해버리고, 그래 말 한마디도 좋게 할 걸 나쁘게 해버리고, 긍정적으로 할 걸 부정적으로. 이게 그냥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좋아 보세요.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생기기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하고 하나님과 친해져 가지고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데, 친밀하게 다가오셨을 때는 뭘 하겠어요?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친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겠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 마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종들에게는, 내 종들에게는 결코 비밀이 없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종말이 될 때 도적같이 임하잖아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친밀한 사이, 화목을 이룬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언제 오실지 알고 있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은 종말의 정상을 보고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기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거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이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맺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사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두고 보자 그 말이죠. 두고 보자.
내가 잘못했을 때 막 너무 막 그냥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공격을 당하겠지만은, 그런데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이지. 왜? 당신은 실수할 때 없나 그 말이죠. 이 사람 속으로 가만히 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은 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노리고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급속하게 공격해 버린다. 당신 말이야. 그때 나한테는 그래 놓고 한번 두고 보자. 막 해보치는 거지 그냥.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도 화목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아멘.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관계가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더라는 거죠. 아멘.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아멘. 마음이 힘을 얻는다. 아멘.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한 사람만 더 앉아 있으면 이게 꼭 뭐와 같아요? 신발 안에 모래알 하나 들은 거하고 똑같아 이거요. 그 모래알 하나 그 안 빼내고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게. 미운 사람이 우리 속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고 그런 거 해결하고 내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거 없애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제단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뭐 이거 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성막의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걸 깊이 인식하시면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더라 하는데 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뭐예요? 화복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 용서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정말 죄 사함받은 그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문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죄 해결, 죄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두 번째 기도다. 그때쯤 되면 뭐가 일어나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평강이 일어나서 즐겁더라. 뭘 하는 게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찬송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더라 그 말이죠. 번제단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드는 제목을 오늘 출애굽기 27장째를 보면 나는 만드는 재료라든지 방법을 설명해 놓았었는데, 재료가 뭐냐 하면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라고 말이지. 아주 볼품 먹고 이거는 쓸모도 없는 나무. 이 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에 진짜 뭐 백향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쭉 곱고 향기가 나고 나무가 질이 좋아서 집을 지을 때도 이 제목으로 잘 쓸 수 있지만은 가시나무 이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나무가 이게 보면 가시가 많고 뭐 그리 굵지도 못하고 막 굽어져 있고 참 쓸데없는 나무가, 세상 천지 쓸데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번제단을 만들 때에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각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에다가 노수로 그 가를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불을 피우는데 노수로 세워야 된다. 왜? 노수는 불에 타지 않으니까. 그러면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데 아무리 불을 피워도 괜찮다 그 말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재료를 삼아서 그렇게 만들어라. 딱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무라고 해서 아무나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인생은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하고 볼품없고 늘 찌르기 좋아하고 늘 상처받고 늘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시나무로 상징을 한 겁니다. 그 가시나무로 상징을 했는데 그 가시나무가 노수로 싸니까 타지를 않는다는 거죠.
타질 않는다. 만약에 그걸 검으로 쏴버리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롯으로 살아는 거죠. 그럼 누구냐? 그 롯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뭘 해요? 롯뱀을 달잖아요. 이 롯이라는 것이 영원한 그 보호자가 될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롯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신 모습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도 하나의 떨기 나무인데, 그 당시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 호렙산에 가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보통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하여튼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이 떨기, 쉽게 말하면 거부지같이 이렇게 아주 잘 타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는 불지르면 금방 타는 거예요. 금방 타는 거예요. 예를 보면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이건 불쏘시개도 필요 없어요. 불만 붙이면 타버려요. 그냥 가시 덮으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쫓아가봤어요. 쫓아가 보니까 아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가시떨기가 타질 않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기 타질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점점 다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기에 가시떨기가 나무가 나오는데 타지 않았다. 이거는 가시떨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 불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연약한 가시떨기 그거 밟으면 다 부러져요. 제가 보니까 연약한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딱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의 신발을 벗기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걸리셨는지 알아요? 40년 걸렸어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모세의 신발을 벗기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40년 이상 된 분들이 신발을 아직 못 벗었으면 그건 헛살한 거예요, 지금. 4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은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읽어보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 보아스보다 먼저 룻의 주인이 될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내 기업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발 벗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내가 주권을 내가 잃어버리겠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이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는 내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게 신발 벗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참 쉽고도, 이런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그거 보는데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주권을 내려놓기는 그냥 시간을 잡고 가는데 더 그냥 신발끈을 졸라매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단단하게 막 줄라면 절대로 이거 못 벗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그냥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신발을 안 벗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다. 모세가 신발 벗은 그 이후부터 뭐예요? 이제는 모세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40년 걸렸다는 것. 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살아가기 그렇게 힘드냐? 신발을 안 벗어서 그래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행하는 일마다 무슨 자꾸 문제만 생기느냐? 신발을 안 벗은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래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바울의 일생을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은 40명의 장부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돼도 그들이 바울을 못 죽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아멘.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발 금방 벗어버려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자기가 그냥 무릎 꿇고 신발 벗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그러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참 평안하고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생하느냐? 신발을 안 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사사기 시대.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주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신발 벗어 던지고 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거 모세에게 40년 걸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건가? 지혜 있는 사람은 3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아니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모세는 몰라서 40년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모세는 구약 백성이지만 우리 신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가지고 1년 만에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깨닫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시다. 아멘.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도 이 신발을 벗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지만은 신발 벗는 거는 그렇게 왜 몰라서도 못 벗었어요. 그때는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잘 들어도 몰라서 못 들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좀 이래 성장해가지고 남보다 좀 그런 쪽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누가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세월이 지나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신발을 못 벗었어요. 내 고집대로 했어요. 그냥 나 하나는 절대로 나 목사 못합니다. 그냥 계속 버티니까 결국 뻥 터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 주님 앞에 신발을 벗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신발을 벗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나가는데 천하태평이 돼요. 뭔가 하는 것마다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께 다 마련하시고 그걸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 많이 보냈어요. 성전 짓는데 빚을 냈는데 돈이 잘 못 갚아가지고 한 달에 400명 반씩 나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금액 다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이거를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만 막 하나가면 이거는요 인간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신발 벗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괴로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은 뭐 조금 잊어져 나가지만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앞길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게 제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말씀이니까. 아멘. 주님 신발 벗어버려. 제 뜻도 없고 제 생각도.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뜻이면은 제가 가고 뜻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가처럼 버릇처럼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딱 생기든지 문제가 안 생겨도 하루 지나는 동안 오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딱 결정하고 하루를 진행하는데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일을 미리 따뜻 놓으신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 것인데 내가 뭐 걱정하겠는가. 그 걱정하는 건 불신 아니에요.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거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생활이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놓치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신발 벗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60, 70 돼도 80이 돼도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밥 사줘야 돼요. 이런 거는 고맙다 하셔야 돼요. 정말. 왜요? 성경에 기록해놔도 이걸 못 붙잡고 모르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그건 내 생각 모르는 대로 해버리고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세를 불러서 서실 때 왜 신발 벗으라고 했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애굽 백성의 고난을 보신 게 아니고, 보시기는 보시지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어요? 사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돈 금방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합니다. 뭐예요? 받을 사람이 되도록 사람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너가 훌륭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뭐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거, 그게 1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신발 벗는 여기 1번이라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대할 때도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할 때 가슴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할 때, 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가슴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친교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으로 대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농담하듯이 지나가듯이 형식적으로 대충 그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가슴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 가슴으로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가슴이 열린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지. 가슴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 딱하게 보지, 긍휼하게 보지, 절대로 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열린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다 접수합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너 선포해라.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나 뭐 하겠는지 그 소리 안 합니다.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에 왔는데도 뭘 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홍해가 갈른, 모세가 갈른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잖아요. 아멘.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지요. 모세는 그냥 다만 기도만 할 뿐이잖아요. 배고픕니다. 그냥. 간단해요. 목마릅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거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열고 모세를 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사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건 정말 자주 이야기한 건데,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요, 이게. 그런데 복잡한 건 내가 복잡해서 복잡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내가 쓸데없는 일을 그런 데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시킨 대로 아멘하고 갚으리면 그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복잡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환경 따라가시지도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말 확신을 주실 때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1번이 너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2번이 가슴 열어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형통함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고 순종해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고 그 육체라 하셨사오니,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번제단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굳게 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